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아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시어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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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포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포유의 생명 배우미로 나왔습니다. 홍찬미 글로리아입니다. 네, 연주와 노래 잘 들었습니다. 찬미 씨. 감사합니다. 신부님. 제가 오늘은 이제 찬미 씨 처음 만나는 건데 그 전에 그 K-pop 스타에 나올 때부터 제가 팬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요전에 제가 이제 진행하기 전에는 또 환경 파트에서 진행자로 나오셨잖아요. 네. 그때부터 화면으로 봤는데 오늘 직접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어떤 생명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두 분의 신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부국장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화동 본당 부주임 오석준 레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신부님 네. 제가 소속이나 직함만 들어서는 네. 이 두 분 신부님이 어떻게 생명과 연관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두 분을 이렇게 모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두 분을 모신 거는 이제 생명에 대해서 가장 쉽게 잘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떻게 또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셨는지 직접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분이 먼저 말씀하시죠. 네, 저는 방금 전에 소개받은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에서 부국장의 일을 하고 있고요. 사회사목국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생명에 대한 일을 하게 된 거는 생명대학원이라는 대학원을 졸업을 해서 생명대학원을 졸업한 것을 계기로 해서 생명에 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해화동 성당 그 부주임으로 있는 오석준 네오라고 합니다. 본당에 있는 그 부주임은 하는 일은 똑같고요. 저는 해화동에서 지금 청년들하고 이제 전례나 이제 선교 이런 거 파트 맡아서 주인님과 함께 일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옆에 있는 하신부하고 마찬가지로 그 생명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생명위원회하고 또 관련이 있어가지고요.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 어떤 교육들을 같이
개발한다기보다는 같이 만들고 또 그걸 또 강의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서울대교육부 생명위원회에서 지금 참생명학교 8주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두 분이 직접 또 교재도 만드시고 지금 강의도 하고 계시거든요. 참생명학교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도 잠깐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참생명학교는 지금부터 한 1년 반 전에요. 거기 그 전에 그 사무국장 했던 그 지영현 신부하고 지금 생명대학원 원장하고 있는 정재유 신부하고 같이 한번 그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약간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못해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만들고 그걸 또 이제 처음에 기초과정하고 그다음에 그 심화과정으로 나눠서 한번 만들어보자는 의미로서 지금 8주짜리 그 기초과정을 만들었고요. 후 나중에는 이제 심화과정도 같이 만들 예정입니다. 그 신부님 말씀, 오석준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체계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뭐 견진교리나 아니면 뭐 사순이나 대림 특강을 통해서 간간히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규적인 어떤 과정이나 아니면 그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을 때에 다음 단계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들이 없어서 이번에 참생명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회성 견진교리나 아니면 사순 대림 특강처럼 그런 간단한 형식이 아니라 좀 꾸준한 체계를 가지고 이제 한 단계가 끝나게 됐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나 아니면 정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전 사무국장 신부님하고 또 생명대학원장 신부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생명대학원을 이제 나왔으니까 배운 거 좀 써먹어 보자. 그렇죠. 네. 이제 너희들한테 이런 교육 기회를 주었으니 네. 너희들 좀 봉사 좀 해라. 네. 아마 이렇게 선배 신부님들이 네,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후고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생명위원회 일을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꽤 네, 오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2004년에 이제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사실 제가 공부한 분야는 종교사회학입니다. 생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2005년에 아마 기억하실 텐데 황우석 사태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교회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다라고 황우석 씨의 연구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신자들조차도 왜 교회가 그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죠. 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보다 또 체계적으로 신자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생명공학과 관련된 문제들 포함해서 생명에 대한 가르침을 좀 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명위원회가 그때 생겼고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그때 발령이 나서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한 이제 4, 5년 하다가 다시 이제 신학교에 이제 교수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제 후임으로 이제 지영현 신부님이 그동안에 하셨고 올해 다시 또 맡으라고 부르셔서 이것이 하느님의 뜻인가 보구나. 근데 제가 그 10년 동안 신학교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생명과 관련된 그런 공부나 또 그런 강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고 내가 또 정의평화위원회 일이라든지 또 어떤 여성과 관련된 교회 안의 여성 문제 이런 것도 제가 관심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맞물려서 이제는 10여 년 후에 다시 맡게 됐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또 이렇게 생명운동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명윤리를 왜 강조하는가? 교회에서 생명은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가치일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신자들의 어떤 생명 존중 의식이 얼마나 될까? 뭐 이렇게 뉴스 보도를 보면 일반인들과 신자들과의 어떤 윤리 의식이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보도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주교회에서 이제 주관해가지고 2004년도나 2014년도쯤 해서 신자들 그 생명 의식 뭐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비신자하고 신자하고 좀 비교해놓은 그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닥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거는 뭐
그만큼 생명에 대한 교육을 교회가 네. 잘 못하고 있지 않았나라도 반증이 될 수 있겠고, 또 아니면 세상을 살면서 그만큼 어떤 그 독특한 교회가 주는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하지 못한 또 그런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제가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할 때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신자들의 생명 존중 의식이 낮다. 참 안타까운데요. 하신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번에 마침 제가 그 참생명학교 강의를 할 때 그 일과의 내용이 이번에 그 2004년과 2014년도에 그 설문조사한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비신자에 비해서는 그 신자인 저희 신자분들이 한 10% 정도, 이제 모든 항목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는 가톨릭 교회의 생명 윤리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수용성이나 인식률이 높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모든 항목에 상관없이 교회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자의 비율은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30%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신자가 30% 정도 되니까 비신자인 경우에는 한 20% 정도의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있고, 신자들의 경우에는 30% 정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교회가 얘기를 많이 안 한 것도 아니고 노력을 많이 안 한 것도 아닌데 신자들까지 전달되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막 시작하신 또 새로운 그 참생명학교 교육이 굉장히 또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교육 과정이 이제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어차피 계속해서 이 교육이 이제 이어질 거고, 그래서 이 교육이 어떤 과정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으로 크게 나눴고요. 이제 기초과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세세한 부분의 그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좀 해석도 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책임, 그다음에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이제 인간 사회 사람들에게도 관계, 좀 더 나가서는 이제 우리가 생명에서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첫 번째가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남녀 간의 그 이야기들, 그다음에 가정, 그리고 자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러면 사회에서 얘기하는 윤리교육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비교도 해보면서 이제 기초과정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화과정으로는 죽음에 대한 파트와 또 생명에 대한 파트, 그리고 이제 성에 대한 파트로 좀 나눠서 한 뭐 5주 정도의 과정을 해가지고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면 뭐 작년에 그 낙태법 폐지와 관련해서 이제 낙태반대 이걸 떠올리기 쉽지만, 우리의 인격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책임, 그 다음에 뭐 가정, 사실 굉장히 큰 폭으로 우리가 생명 문제를 다룰 수가 있죠. 찬미 씨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네, 저는 그 토크 콘서트 포유 환경편에서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바드 소설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굳히게 된 생각인데, 하느님의 창조물, 우리가 다 하느님이 만드신 소중한 생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나 주님의 기쁨 들기 원하네의 네. 가사처럼 제 마음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도 저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신자들 혹은 비신자들, 청년들이 요즘 겪고 있는 그런 방황의 문제들이라든지 내면에 있는 외로움들, 그런 것도 누적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사실 저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한 바오로이세 교황님께서 그 생명의 복음이라는 회칙을 쓰셨는데, 사실 우리가 복음 선포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신자들의 사명인데, 거기서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명이 당신의 목자고 우리가 양인데 나는 내 양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넘치고 또 넘치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생명을 받은 존재로서 이 생명을 꽃피우고 열매 맺는 일, 우리의 소명인데,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정말 그 풍요롭게 충만하게 살아가고 열매를 맺는 일, 이 모든 것이 생명이라는 주제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존엄성, 우리가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배워야 할 가치관,
또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체험, 이 모든 것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성, 생명, 사랑 이런 주제로 이 토크 콘서트에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도 이 참생명학교에서 이런 주제들을 계속 다루어 갈 수 있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첫 번째 이 참생명학교 이제 교차과정 이 자료집인데 이 첫 번째가 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자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느님을 닮은 나라는 주제로 이 과가 시작이 되죠. 자,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할 때 왜 처음 이야기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교회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사람이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라틴어로 이것을 하느님의 모상, 이마고 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본당에서 신자들한테 예비 신자 교리할 때도 이게 제일 처음 거의 하느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비 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의 모상을 닮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외적인 부분을 닮았다라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만약에 외적인 부분을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못생긴 하느님이나 안 이쁜 하느님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예비 신자들에게 얘기할 때 저희가 하느님의 모상을 닮았다는 거는 외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거는 하느님의 내적인 부분을 우리가 닮았다. 이게 선함, 선성이나 아니면 양심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명도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생명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도 있고요. 근데 그게 그냥 생명이 존재함으로써의 보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죽음을 넘어서 이제 영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은 공간에서 살아계시는 분도 있고 같은 공간에서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도 교회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는 그 이마고 데이는 어떤 외적인 모습을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다기보다는 하느님의 내적인 부분, 내면적인 부분을 닮았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생명에 대한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교회가 생명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간이 하느님을 닮았다 하는 부분을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고 하느님을 닮았다 했을 때 그 특징은 인간의 지성과 자유 이것이 전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하느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서 이제 부모가 되는 것. 그러니까 부모가 됨으로써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이야기할 때 그 부모됨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특징이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부부들이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제 우리 부부만 편하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서 이렇게 불륜받았고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자기를 완성해야 된다면 저는 이 부모됨의 소명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또 어느 면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오신부님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만나면서 자기만 위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많잖아요. 요새는 특히 뭐 개인주의다 등등으로 통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인간이 자신 스스로가 하느님 닮았다는 걸 일단 너무 종교적인 것을 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타인을 향한 존재가 됐을 때에 하느님을 닮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은 끊임없이 인간과의 관계 내에서 그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에 뭘 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타인이 인간을 향했던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하늘을 향해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 이제 세상 삶에서 타인을 향해서 생각하고 타인에서 바라보고 타인을 위해서 뭘 했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내 존재감, 그다음에 자존심 이런 등등등이 잘 형성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또 우리가 그 세상 안에서 또 하느님을 만나는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이제 코로나19를 저희가 겪으면서 저는 관계의 단절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차별이나 혐오의 문제들도 더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이미 만연했던 문제지만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뭐 유색인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그 막연한 차별적인 생각과 또 미국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들 네. 저희 사회와도 다르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생명 경시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함께 지낼 때, 내가 편하고 좋을 때에는 다른 사람도 편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을 하지,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거에 대한 어떤 배려나 아니 희생 같은 거를 어떤 사치나 아니면 다음 기회에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에 대한 가르침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은 내 것이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조금 희생하고 아니면 내 것에 대한 것을 다음에 찾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것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나 지금 당장 그것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교회가 다가가야 되고 교회가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는 게 항상 그 교회의 가장 큰 가르침인데요.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회 현상들하고 같은 맥락 속에 있지 않나 생각을 신부님이 합니다. 이제 사회사목부에 계시니까 가난한 사람들 만나는 일들이 많은데 사실 가난 때문에 차별받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람을 뭐 어떤 소유로 평가하거나 그런 기준으로 놓고 낳는 저는 이제 제가 체험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신자들조차도 그런 의식이 약한 것 같은데 어느 이제 좀 높은 지위에 있는 평신도랑 같이 식당을 갔는데 그분이 물론 연세가 그때 뭐 60이 넘으셨고 하는데 종업원을 하대를 하는 거예요. 반말을 하고 약간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는 그 종업원도 나이가 어리지만 누군가 귀한 딸이고 그리고 비록 그 식당에서 일을 하지만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노동을 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이제 건강한 시민인데 내가 손님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이 더 많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불쾌한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우리가 신자라면 그리고 모든 이가 하느님 안에 어떤 평등한 존엄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작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좀 지위가 낮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약간 어떤 우월한 그런 어떤 교만한 태도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신부님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그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요새는 이제 권력이라는 말 표현과 네. 권위라는 말 표현이 사실 좀 이렇게 잘못되게 사용되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내 스스로 존중받고 싶다고 했을 때는 타인을 그만큼 존중해줬을 때 그것이 내가 자연스럽게 나도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나만이라고 존중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다면 누군가를 계속 무너뜨려야 되고 깨부셔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무시해야지만 내 것이 올라간다는 우리가 지금 요새 착각 속에 좀 빠져 있는 것들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명을 바라볼 때 내가 정말 존중받고 싶다 그런다면 정말로 어떤 눈에 안 보이는 그 존재라도 그 생명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였을 때 나도 자연스럽게 그 타인으로부터 아니면 또 누군가로부터 그 존중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찬미 씨는 나이가 어리다고 여자라고 차별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뭐 얘기하려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 제가 여성이고 청년이고 어리고 그러니까 비성직자라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저 스스로는 불리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 저희가 더 알아갈수록 약자들의 목소리를 더 듣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희망이나 기대는 사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공론화할 수 있는 장소가 더 많아지는 거 개인적인 경험들이 더 많이 얘기가 될수록
저희들이 그런 차별들이 어디까지 사실 가고 있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어떤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갑자기 뭔가 어떤 차별의 경험이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럽기도 한 것은 이게 방송을 통해 나갔을 때 누군가를 제가 또 공격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이 뭐 사목하시는 신부님들과 또 청년들이 꾸준히 만나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서로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 세계 안에서는 불평등하죠. 여러 가지 기준으로. 그러나 우리가 평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 모든 사람 안에 어떤 귀한, 어떤 하느님의 모상, 이미지가 다 들어있다라는 것. 그것은 부인할 수 없고 그것이 어떠한 사회적인 뭐 계급이든 뭐 학력이든 여러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 동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혐오와 차별의 원인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 책에 보면은 또 지나친 개인주의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쩌면 처음에 개인주의는 나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요새 또 개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네. 충분히 개인주의라는 말 표현이 좋게 사용되었으나 그것이 사실 요새는 개인주의란 말과 이기주의란 말이 좀 많이 합쳐지면서 네네. 나만이 내 것만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부시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내가 또 내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상대방을 또 누르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혐오나 또 그걸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또 차별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난 그래도 돼라고 스스로가 그냥 계속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것들이 또 다른 또 다른 차별을 또 주고 있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또 침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제가 예전에 생명위원회 초기에 할 때 생명의 신비상을 저희가 이제 유명한 생명 활동가들한테 드리는데 그 당시 첫 번째의 수상자 중에 한 분이 이제 미국 하버드 대학의 법과대학 교수님이었는데 메리앤 글랜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셨어요. 그분 평신도고, 근데 그분이 원래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당시에 30대 중반에 한국인 입양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래 위로 원래 자기가 낳은 딸이 둘이 있고 그 가운데에 그 나이대에 그 입양을 했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입양하는 거 어려워하죠. 네. 그리고 그냥 우리가 뭐 고아 수출국이다 이런 오명을 쓸 정도로 해외에 많이 보냈는데 동양 아이를 그분이 입양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도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동양 아이를 입양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교적인 답을 주셨는데 모두가 하느님 안에 우리는 다 하느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의식, 뭐 어떤 혈연이든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런 생각이 좀 확산된다면 우리나라의 고아를 외국에 많이 보내는 일도 없어지고 우리가 함께 키워야 할 또 소중한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방향을 그분이 제시를 해준 것 같아서 그때 반성도 하고 굉장히 큰 어떤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생명이라는 바구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천주교의 생명은 뭐 낙태반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생명의 범주는 굉장히 넓고 방대합니다. 우리 주위 어디에도 생명이 아닌 게 없을 정도입니다. 토크 콘서트 for you 다음 이 시간에 왜 교회가 생명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하성룡 유스티노 신부님, 오석준 레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토크 콘서트 for you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지